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가서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왕을 호칭하는, 그 당시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왕들을 호칭할 때 바로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 때도 바로고 지금도 바로고,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그런 호칭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거역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니네 하나님 난 모르고 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를 건축하고 또 무슨 상을 만들고 우상 그런 신상을 만들고 또 왕의 어떤 그런 조각을 만들고 이런 일들에 투입이 되었죠. 무임금 노동이죠. 무임금 노동. 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끌려다니면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입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여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수고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땅의 것, 하나님은 땅의 것의 기준을 절대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의 것을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분명히 거둬야 하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어쨌든 그렇게 바로는 그들에게 거절을 하게 되죠. 이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시킨 말이긴 한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물론 이제 사흘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죠. 사흘 길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사흘 길을 오면 적어도 한 10일 정도를 비우게 되는데, 절기 때마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0일 동안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이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이제는 니네가 좀 한가해서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 더 굴려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흙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진흙이죠. 진흙을 이제 볏집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가져다 주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논에 가서 집을 가져다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직접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감독들과 기록원이 나오는데 이 감독은 애굽 사람들이고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방금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여기서 벗어나고 이제 노예 생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께 돌 던지는 자로 변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노예 생활 끝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긴 뭘 또 다 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많죠. 나을 줄 미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대요. 또 저기 성도들이 저 병원에서 뭐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다 됐으면 좋겠네. 내가 여기서 우리 교인들은 다 100억 부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러면 다 100억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뻔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읽어봐도 뒤에 내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더 고된 노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 없는 삶은 복이 안 돼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내 것도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다 거저 받으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도둑놈 심보를 모르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요. 그건 물질도 아니고 그건 뭐 봉사도 아니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뭘 받으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냄새나는 것들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토가 나온다 그래서 토가 나온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 쏟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처음부터 받지 않으셨죠. 중심을 받으시려고 하셨지 그런 보여지는 것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눈치 보고 그 뭐
그런 세상, 그런 제사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기도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이 땅에 없겠습니까?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랬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고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였으면은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죠. 그냥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계속 반복돼요. 광야 생활 동안. 근데 그들이 결말은 뭐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됐든 뭐 우리 삶의 어려움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의의 왕이라고까지 부르셨냐면 다윗은 그랬어요. 죄가 없지 않았지만 죄가 있었죠. 그러나 항상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물론 시편이나 뭐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있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과정이죠. 그 끝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과정 가운데 원망과 한탄과 또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무엇이 돼야 하냐? 감사가 돼야 돼요. 찬송이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여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토설기도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뭐 기도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막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셔요. 그 마음이 뭔지 알고 그 진실함을 아시죠. 근데 그 진실함 속에 진실함을 아시니까 나중에 그걸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주시고 찬양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면 저주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그 기간들을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광야로 나오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더 심한 고통을, 그동안 받았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 뜻이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텐데 먼저는 내 중심이 변화돼야 해요. 내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얕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주님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조금 더 깊은 뜻을 깨닫고 넓으신 높으신 뜻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이루는 것에만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